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한가위, 하나님의 은혜도 한가위만 하고 또 행복도 한가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잘 보내다가 다음 안식일에 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지금 다운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고자 하는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품성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품성도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머리로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질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원하시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장로라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직책적으로 사도들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 그것을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주로 우리가 이 중국에다가 이 사대주의로 해가지고 물건을 바치고, 때로는 조선 아가씨들을 또 왕 그 궁에다가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구하기를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소리나는 북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북이 소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요구사항을 보고서는 왕과 신하들이 다 신음에 빠졌어요. 아니, 북은 사람이 쳐야만이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도 북이 소리가 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북을 만들 수 있는가? 예. 그래가지고 왕부터 이 신하들이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천황이 우리를 골탕 배기 위해서, 황제가 골탕 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조선 아가씨들을 많이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고려장이 있었어요. 60세 이상 되면 다 어떻게요? 다 죽이게 되었어요. 굶겨서 죽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외딴 곳에 가서 살게 해가지고 그냥 굶어서 죽게 해요, 스스로. 그런데 한 효자가 어머니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 국법에 어기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 효자는 자기 어머니를 죽일 수 없어서 몰래 동굴 속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때만 되면 가서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날따라 근심 가운데서 그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무슨 근심이 있냐 했더니 처음에는 엄마도 근심할까봐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게 이야기해봐라 하도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황제가 스스로 소리나는 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아가씨들을 뺏어 가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들아, 그게 뭐가 어렵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머니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북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라. 살아있는 개구리. 그러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뭐 할까요? 펄쩍펄쩍 뛰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네, 스스로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해줍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의 뭐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순복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복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 제일 안 듣는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일까요? 못하는 아이일까요? 못하는 아이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순정이라도 잘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서요 대들어요. 요새는.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오히려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복은 뭐냐? 겸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하지 않는 자는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은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시킨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깨우쳐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시켰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켰던 순복했던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부끄러져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순복함으로 인하여 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등하지만 여기서 순복하라는 그런 의미는 직책과 연령에 의하여 내가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으므로 젊은 자들아 순복하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다 겸손을 뭐요? 허리에 동이고 있습니다. 다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있어요. 여기서 다는 누굴까요? 여기가 지금 두 가지 부류가 나왔죠. 젊은 자와 그 다음은 뭐예요? 장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젊은 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장로들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젊은 자와 장로가 해당될까요? 여기서 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장로도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젊은 자도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 겸손해라,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에 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옛날에는요, 노예들이 앞치마를 찼습니다. 우리 여집 사람들이 앞치마를 이렇게 차는데, 오늘 또 이 앞치마 차면서 이건 노예가 찬다는 게 기분 나쁜,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예. 노예가 옛날에는 앞치마를 찼어요.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먼저 낮춰지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정신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겸손의 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치마 자체가 노예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노예가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의 정신을 갖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겸손으로 옷을 입고 섬김의 정신을 갖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자들께 가르치고 할 때에 제자들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입니까? 감사입니까? 충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째, 겸손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가 사랑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둘째도 겸손이다. 그 다음에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겸손 없는 사랑의 행위는 결국 뭐가 될까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뭐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했던 그 사람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야 돈도 없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뭘 갖다 주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가난하고 비록 정말 처참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는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발설하기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고 더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그런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 없는 감사나 겸손이 없는 충성,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만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 바로 겸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대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옛날에 이 빙점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그 소설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빙점을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바탕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었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이 작가가 칭찬을 받는 그런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사람을 혹평하는, 그런 악평하는 편지도 왔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가 볼 때는 칭찬하는 편지를 보면 어때요? 더 기쁘고 더 보고 싶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한쪽 구석에다 다 쌓아놔버리고 자기에게 악평하고 혹평하는 그러한 편지를 오히려 자기가 글 쓰는 바로 앞에 책상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칭찬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쭐하고 교만해질까봐 오히려 그 악평하고 혹평하는 그 편지의 글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더 겸손히 글씨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만은 더 겸손한 그러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그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영예를 얻는 것은 바로 겸손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참으로 사람들이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위로, 그 사람들보다 무시한 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지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반대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낮추시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순종하는 겸손, 은혜 받는 겸손, 이러한 겸손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모 교수의 수필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정치가로 출세하려면 자전거를 잘 타야 한다. 특히 자전거가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세워서 가지를 못하죠. 더 어떻게 해요? 90도를 숙여서 가다가 또 숨 좀 쉬려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허리를 제꼈다가 또 숙여서 막 밟다가 또 숨 쉬기 위해서는 허리를 딱 폈다가. 이게 뭐냐면 높은 사람을 보면은 아부하게 하여 뭐예요? 90도로 절하고, 자기보다 못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뻣뻣하게 세워서 교만하고, 정치가들의 습성이 다 뭐예요? 오르막길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겸손으로 뭐하라? 허리를 동일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겸손으로 주님께 영예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겸손 예식을 통하여 겸손을 보여주신 그 예식을 이제 진행하겠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 때에 또 젊은이들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용산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성만